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8장 32절 말씀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진리 되신 예수님 만납시다. 네, 어저께에 이어서 또 둘째 날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부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저께 요한복음 서론 부분을 같이 했습니다. 서론 부분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지 7가지 칭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장면 같이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한 7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다일 것 같아요. 더하기가 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다 되고 나면 내일쯤 되면은 이제 3대 절기 또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요한복음이 구성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딱 나와 있는 그림이래요. 굉장히 큰 그림이랍니다. 이게 높이가 6m고 넓이가 이게 10m 되는 엄청난 그림이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그렸다고 보기는 좀 곤란한 게 여기 이 악기들을 보면 그죠? 이건 중세 때 사용되어진 그런 악기고 고대 때 사용되어진 악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한가운데 계시죠. 이 가운데 계시면서 지금 어디 북적북적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죠? 잔치 분위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일부의 모습들은 종이 여기 종 한 명이 항아리에 흰 항아리에다가 황토색 항아리에다 뭘 붓고 있어요. 뭘까요? 포도주를 붓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고 하니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자, 우리 성경 펼쳐봅시다. 2장 요한복음 2장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7가지 표적을 볼 때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표적에 가지고 있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도 초점을 맞추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7가지 전체가 어떤 의도로 기록되었을까? 요한이 어떤 의도로 7가지 전체를 기록했을까? 거기에 한 목적을 향해서 쭉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고 계실 테니까요. 2장 1절로 11절 처음에는 원래 다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화면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얼른 펴세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합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일곱 가지의 표적을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를 열어 가신다는 의미로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새 시대를 가져올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포도주가 풍성한 것, 그건 잔치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잔치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뭐든지 음식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죠. 잔치 아니더라도 음식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올 것 같으면 조금 남을 만큼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주로 잔치에다가 비유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고 넉넉하고 흘러 넘치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고 넉넉하고 흘러 넘치고 그런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예수를 선택하면서 와서 보라고 말씀하실 때 오라 그러면 보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예수께 가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토부, 그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데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흘째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중요한 의미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떠올리죠? 그 은행 결제일이 떠오르나요? 사흘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부활이죠. 부활이 떠오릅니다. 여기에 사흘째라고 2장 1절이 말하는데 무엇의 사흘째인지도 우리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흘째인지 추측하기가 어려워. 어떤 이는 요한복음 1장부터 날수를 헤아려서 이때쯤에서 사흘째 되던 날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7일째 되던 날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논문도 있던데요. 그건 조금 억측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사흘째라는 표현 속에 우리에게 딱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역사는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은 구약을 잇고 있습니다. 그죠? 구약을 연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방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헬라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여섯 항아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6절에 나타나는 여섯 항아리,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따라 놔뒀다고 그래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이 중동지방, 동남아, 서남아, 동남아보다 주로 서남아 쪽의 사람들은요, 손 씻는 걸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서남아 사람들 보니까요,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던데요. 그것도 비누로 뽀득뽀득. 이유가 뭐겠습니까?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굉장히 뽀득뽀득하게 이렇게 잘 씻습니다. 손을 많이 씻어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가면 항상 그 앞에 수도꼭지가 있어서 거기에 항상 손을 씻도록 놔져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 근동지방 이스라엘 땅에는 이 물 항아리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 여기에 항상 씻는 일을 하거든요. 물로 씻는 일. 계속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례를 따라, 그러니까 율법적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한다. 이것은 어떤 학자가 이건 구약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따라 만들어진 돌로 된 여섯 항아리를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행하신다. 그건 구약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하고,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신랑은 누구예요? 제대로 안 읽으면 신랑은 예수님도 이런데 또. 여러분, 신랑이 누군지 몰라요. 언급이 없어요. 신부가 누군지도 몰라요. 언급이 없어요. 여기에 기껏 언급되어 있는 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언급되어 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에 관계자 아니면 친척 이런 정도 되겠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빠졌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진짜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이 눈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을 딱 생각하면 사흘째 되던 때, 돌 항아리, 풍성한 잔치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구약을 이어서 그러나 구약과 전혀 다른, 구약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실까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조금 짧게 생각하는 거고요. 조금만 길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새 역사, 새 시대를 열고 있다는 걸 가나 혼인잔치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1절에 보면요,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표적, 늘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인이란 뜻이죠. 사인은 아는 사람은 알고요,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게 사인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우리 교회 부흥이 아마 오셨어요. 당신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항상 설교 시간을 정해놓는데요, 항상 정해놔가지고 방송실에다가 딱 얘기를 한답니다. 내 설교 5분 전이면 딱 5분 전이라고 편말을 들으라고. 그러면 아무리 설교가 어디로 가 있든지 간에 5분 안에 딱 끝을 맺는다고. 딱 편말이. 딴 사람은 뒤에 저 방송부가 왜 서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서서 5분 전이라는 건 아는 사람만 딱 아는 거예요. 아, 저 방송부원이 서 있으면 목사님 설교는 5분 뒤에 끝난다. 아는 사람만 딱 아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란 뜻이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는데도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게 그게 표적이에요. 다른 성경은, 다른 복음서에는 표적이란 말이 간혹 쓰지만 주로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서는 유독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은 죽어다 깨어나도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보는데도 이 당시에 모여들었던 모든 하객들은 이런 말 하죠. 야, 이 집은 딴 집에 가보면은 포도주 먹고 좀 달달하게 얼큰하게 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고급 포도주 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급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시작부터 끝까지 고급 포도주를 내네? 이러면서 신랑을 막 칭찬해요. 이게 똑같은 사건을 보고 반응하는 게 다른 겁니다. 누가 다르게 반응할까요? 두 부류의 사람이 여기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다르게 반응했겠죠. 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걸 예수님께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거 심부름꾼인 하인들이 다르게 반응했겠죠. 신기하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와는 좀 다릅니다만 하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닭살이 탁 돋을 정도였을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7절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아기까지 채워요. 그 다음에 예수님 명령이 8절에 뭡니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줘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만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일단 하인들이요, 그날 혼날 각오를 해야 이게 돼요.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이 그거예요. 연회장에게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내가 이거 물 부을 테니까 이게 포도주로 변하는 거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물 부어놔놓고 갖다 줘.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연회장 저 어른께서 우리 혼낼 건데
오늘 이 좋은 자칫날 이거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부수입 좀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오늘 우리의 기쁨인데 이거 다 날아가게 생기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 수 있겠지만 두려움 반 기대 반 가지고 갔겠죠. 그래 놓고는 떠다 주는데 웬걸요 고급 와인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딴 사람은 야,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 내네 이렇게 박수였지만 이 하인들은요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분명히 저 예수라는 분이 무르가 우리는 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을 듣고 있는 당시에 초대교회 박해받고 있는 교회는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예수님이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시구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분이시구나. 자, 주 70년 이후에 거의 주 90년대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라고 많은 신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거는요 주 30년에 일어났으니까 최소 40년 전에 많게는 7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편지를 받아들은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뇌리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사흘 후 예수 부활로 통하여서 유대의 결례를 따라 만들어진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당신의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는 구약의 예언대로만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도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과 그 상황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들리는 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합니까? 돈이 실수하지? 이거요 와닿는 사람은 진짜 와닿아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난 저 사람한테 실수 안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여러분, 마음에 안 와닿죠? 안 와닿는 게 은혜입니다. 와닿는 사람은 이게 진짜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2장의 말씀, 가나 혼인잔치 말씀이 가슴이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오늘 우리의 귀도 열려져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확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새로움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거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11절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 나중에 퀴즈를 한번 낼까요? 첫 번째 표적은 뭔지. 첫 번째 표적 뭡니까?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로 얘기하실랍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얘기하실랍니까? 제가 기억 못해서 퀴즈를 못 낼 것 같아요. 두 번째 표적, 웬 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중에 대장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표적이냐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자, 4장 46절로 우리 가보십시다. 오늘 7가지 사건을 좀 간략하게 살피면서 그 전체 의미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4장 46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여기에도 여러분 읽으면서 54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 느낌에 이게 산다 죽는다, 생명 죽음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줄을 꺼보시고요, 고친다 치료한다 치유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줄을 꺼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46절 54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사람이 다 믿으니라. 함께 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죽다, 살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반복되고 있다는 거. 치유가 고치다는 것이 살다라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절 보셔요. 50절을 보면 살아있다. 이게 치유가 됐다는 말이 살아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고쳤다는, 네 아들이 고쳐졌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다음에 51절도 보면요, 여기에 보면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53절에도 보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딱 기억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치유의 기사가요, 살아있다라는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예수님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말씀, 창조의 수단으로서의 말씀 되신다는 걸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생명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생명 없는 어둠에 빛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봅니다. 집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게 이 왕의 신하에게는 가장 큰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빛의 역사,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좀 한 가지 같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이 생명의 이 동사형인 살다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말에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살림살이라는 말 많이 쓰죠. 살림, 여러분 살림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살림은 세간살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단어를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살리는 것의 동사잖아요. 그죠? 살리는 것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살림살이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일이 동사형이 되면 이게 살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호흡하며 사는 게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심에 대한 결과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이 살라는 명령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한 호흡 한 호흡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창조의 역사, 빛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같이 요한일서 앞에 글씨가 보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생명을 주려라는 표현 대신 살리려 하심이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두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어저께 우리가 본 그 여긴 어디래요? 베데스다. 뜻은 장로님 역시 자비의 집. 예. 네, 이 베데스다 천주교에서는 베쨌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자비의 집입니다. 어이구. 네.
여기에 한 가지 어제 아이러니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자비를 베푸는 집인데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죠. 실제로 일어나는 건 누가 1등으로 여기에 천사가 물을 동하게 만들 때 뛰어들어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요 사람이 지금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요 사람이 빨간 두건을 하고 있는 사람이 기분이 나쁜 이유는 자기가 지금 1등 가려고 아픈 발까지 탱탱탱 조여매고 물만 팅팅 천사가 팅가만 주면 빨리 들어가려고 제일 앞에 선착순 하고 1등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옆에 38년 동안 이루고 있는 이 이상무리한 이 사람에게 거적대기를 들고 올리시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다 지임으로 가야지, 지팔 지은들게 가야 되지, 예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꼬라보고 있기 시작합니다. 네. 예수님은 근데 여기에 이 경쟁의 집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를 그저 이름 그대로 자비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를 들어 올리시면서 자비를, 은혜를, 치유를 베푸고 계시는 그 장면이라는 거.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꼬라보고 있다고 말했죠. 이걸 설명하던 그 민들레 교회 목사님이 마지막에 딱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는 한마디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야 라고 한마디 딱 적었던데 뭘까요? 눈 까라. 그렇게 적었던데요. 눈 까라. 자,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사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이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성경은 오래된 병을 고치다라는 제목을 달고 5장이 시작되는데 38년 동안 38년 동안이나 병자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병명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38년간 병자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몸 아픈데 38년 동안 아파본 적 있으세요? 이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고칠 때 성경은 그 때가 언제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로는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갔을 때 10절인가요? 안식일에 이 병자가 나았다. 9절 하반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달려들어요. 근데 그때 그 목숨 건 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예외 규정을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기서 저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는요, 시내산 모세 율법이 있고 난 뒤부터 이게 안식일의 규례가 세워진단 말입니다. 규례상 그 규례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이렇게 이 두 권의 책에서 하나님이 안식일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5제사 7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7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7가지 절기 중에 마지막이 안식일이거든요. 이 안식일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안 지켜요. 다 잘 똑부러지게 안 지켜요. 구약 성경을 보면 심지어 그 위대했던 사건인 유월절도요,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깜깜하게 잊어버립니다. 깜깜하게 잊어버립니다. 유월절 안 지키고 살아요. 안식년 그들이 지킵니까? 안식일 자체는 엄청나게 지킨다고 난리인데 안식년은 1년도 안 지켜요. 왜요? 안식년은 지키자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식년 지키자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루 노는 건 일 안 해도 생활할 수 있겠다 싶은데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해 동안 7년째 일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다 자신이 있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좀 하나님 쉬라 그랬으니까 나 좀 쉬어야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이 안식년 제도를 누가 쓰느냐면요, 안정적인 직장인 사람들이 이걸 씁니다. 보니까 주로 교수들이 이걸 써요. 교수들이 안식년을 씁니다. 아니, 안식년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 용어인데 교회 안 다니는 교수들도 안식년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냥 연구년이라고 그러면 됩니다. 연구하기 위해서 따로 쓰는, 외국에는 그런 제도가 많으니까. 그런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10절부터 이제 왁작지껄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오글오글할 것 같아요. 왜요? 여기 물이 언제 동 할지 그것만 기다리고 38년 동안 여기 퍼질러 앉아 있는데 언제가 안식일인지 지가 알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요일이래요? 세월 흐르는 줄 모르면 무슨 요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며칠이래요? 예? 며칠? 세월이 그래 빨리 가게 있기 없기? 우리는요, 날짜, 이거 시간, 뭐 요일 이런 개념은 민감하게 또는 상세하게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더듬지 않으면 금방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물며 여기에 38년 동안 병자 베데스다 집에서 물동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한테 이 날이 안식일인지 아닌지 알 게 뭐예요? 근데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야 너 자리 들고 이제 가 그럴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이렇게 시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1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박해할 그런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16절 17절 말씀하시죠. 보고 계십니까?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언제? 안식일에. 하나님도 일하신대요. 아니, 하나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그렇게 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에서는 다른 말 하지 않고 반박을 못하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로 합니다. 왜 반박을 못했을까? 그건요, 자, 우리 누구한테 할까? 심부름 하나 좀 시켜드릴게요. 제일 뒤에 동승 형제가 있는데 동승 형제 여기 히터를 빨간색 눌러가지고 좀 켜줘요. 일을 안 하니까 춥네.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실까 안 하실까? 유대인들은요, 생각해 보니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일이 일어나더라고. 어떻게 일어날까요? 세상에 안식일날 애가 태어나네. 안식일날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안식일날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야, 생명의 잉태와 생명의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어내는 예수님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창조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적, 베데스다 연못 받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딱 보니까 뭔지 알 것 같다. 뭘 것 같습니까? 요걸 보면 알아요. 손에 뭐 들고 있어요? 네?
요게 뭘까요? 이거 빵 이름하여 누가 또 제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병이어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병이어라기보다는 꽃들의 향연인 것 같아요. 점점 꽃이 막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봅니다. 퀴즈 한번 내볼게요. 예수님이 5천 명이 모였는 남자가 5천 명이면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 정도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남성분이 많습니까? 여성분이 많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15,000명이라고 칩시다. 네,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이곳에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떡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떡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데 12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쭉 나눠줘요. 12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뭘까요? 성경이 안 나오고 누구도 얘기 안 해주는 저 혼자 상상인데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12제자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뭘까요? 줄을 서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줄을 딱 서가지고 이 떡을 쭉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이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을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 기적은 6장에 나타납니다. 5절부터 등장하는데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보시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자, 보세요. 우리가 어저께 빌립의 역할을 같이 봤잖아요. 오병이어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뒤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을 때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빌립에게 야, 이 많은 사람들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시험을 딱 할 때 빌립이 6절에 뭐 예수님이 시험하심에도 시험인 줄 모르고 그냥 7절에 솔직히 산수적인 계산을 딱 합니다. 얼마가 필요하겠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다. 하여튼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성인 남성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2천만 원 정도 필요하겠는데 이거는 사실 누구나 계산할 수 있어요. 10,000명이다. 도시락 하나에 2,000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바로 계산 나오죠. 그 정도로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보리떡 너머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 6장 35절 보고 계십니까? 6장 3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배고픔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떡 먹는 자에 대해서 40절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자, 떡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떡을 먹는 거라고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먹는데요? 우리가 뭐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 먹어요? 이 먹는다라는 표현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많이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많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먹어야 내가 내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성도로서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못 삽니다. 아무리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해도 예수 안 믿으면 성도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유월절 배경으로 4절에 보면 등장하죠. 유월절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졌다고 말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유월절에 일어난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 그러면 그 장자 재앙이 유월절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있던 이스라엘 집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죽음의 천사가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이들은 만나를 먹기 시작했어요. 만나를 먹을 때 사람들의 불평이 뭐냐면 이 만나를 찢어 먹고 볶아 먹고 데쳐 먹고 삶아 먹어도 다 한참 먹으니까 한 40년 먹으니까 그게 그건 거예요. 시꺼발 노릇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자, 예수 통하여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요,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누구? 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누굴까요? 모세. 유대 신학은 모세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오는 것, 다윗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오는 것이 그게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유대의 메시아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말하죠. 15절에 그대로 보면 억지로 뭘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그러죠. 자기 왕으로 인정하지요. 35절 저 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선지자시며 왕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새 창조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 창조는 예수님이 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이랑 제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 21절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일이 어떤 일이냐면 광야에 길을 내는 것, 사막에 강을 내는 것. 길과 강을 내서 뭘 하시려고요? 광야에 물 내가지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새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는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늘 아래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찬양하는 천국의 잔치를 참여하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설명해요. 7가지 기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도표를 만든 그 신학자는 한 기적을 빼고 예수님의 위대한 사건을 한 기적으로 넣어서 7가지 기적으로 만들었는데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뭐로 변해요? 포도주가 됐죠.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는 사실 제가 보는 화면이랑 여기 나오는 화면이랑 크기가 조금 달라서,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이미지가 같죠? 억지스럽지 않죠? 이미지가 같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의 회복이 두 번째 기적이었다면 죽은 나사로의 생명의 회복이
6번째 기적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이 벳세다에서의 안식일 치유였다면 똑같은 안식일 치유가 실로암 사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이 오병이어가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억지스러운 주장인 건 맞아요. 왜 오병이어가 가장 핵심이냐라고 싶은데 어쨌든 이 신학자가 발견한 것은 굉장히 설득력은 있어요. 이런 이미지로 7가지의 기적을 이렇게 보면 오병이어가 가장 핵심이겠다. 그의 보여준 도표대로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이렇게 누리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누리는 거다.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오병이어는 애들 도시락이란 말입니다. 물고기 2마리를 해서 숭어 잡고 연어 잡고 그런 거 아니에요. 멸치 2마리 들고 온 겁니다. 우리로 치면 완전히 몇 개 쫄아놓은 멸치 2마리 들고 쪼매난 빵, 마시메롱 맞습니까? 마카롱. 오늘 마카롱 좀 먹으러 가봅시다. 마시메롱 말하고도 이상하네요. 마카롱만한 거, 그 쪼매난 거 그거 5개 가져온 거 그거 도시락 들고 온 게 오병이어예요. 뭐 많다고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한 끼 도시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누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슴 뛰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나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라는 감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원래 별로 월급 오르지 않아도요, 하루 일당 도로 내려가도 일할 일수가 쪼그러들어도 그래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예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해봐야 알아요. 어제 말씀드린 TV에 나왔던 짧은 대사, 때로는 믿어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믿어야 보이는 게, 때로는 맡겨야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기적, 이게 물리를 걸으심인데 이건 왜 사진은 그림 안 보여져요? 이게 사실은 제가 주로 참고했던 김세용 교수의 글에 보면 이 기적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표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게 표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글들도 제법 있습니다. 기적은 맞아요. 근데 표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본문 자체에 표적이라는 말도 없고, 표적은 2 종류의 사람이 봐야 돼요. 그죠?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다 보여져야 돼요. 근데 이 무리를 걷는 건 제자들에게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겠다, 표적은 아니겠다. 저도 그렇게 동감하면서 좀 간단하게만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6장을 보고 계시죠? 예수님이 지금 어두운 시간에 큰 바람과 파도가 불 그때에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모습, 근데 무리를 첨벙첨벙 걸어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19절에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하는 표현이 두려워하거늘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다만 교훈을 찾자면 예수님이 내게 오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오시는 것 같거든. 그래서 두렵거든요.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오시는 것 같거든요. 올 수 없는 상황이라 오시는 분이세요. 안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시라고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 오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이건 원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5번째 기적인가요?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네. 실로암에서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월화수목 금토일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안식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안식일날 보세요. 사람들이 이리로 가시죠 라고 안내하고 있죠. 거기가 어디냐? 회당입니다. 회당으로 가시죠. 사람들이 회당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 밖에서 눈먼 한 사람에게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고 계세요. 여기 조롱방을 들고 있는 건 거지가 끼고 있는 쪽박인가? 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의 눈을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요건 요때 눈 떠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게 다 하시는데 요때는 예수님이 눈에다가 뭐 다른 거 하시죠.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맹인 치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실로암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암은 이게 예루살렘 성전 성 전체라면 여기에 기드론 시내가가 있고요. 여기에 지하 수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 수로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대비해서 누가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게요?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여기 이 물이 여기 모여오는 실로암을 형성합니다. 여기까지 가라고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눈에 바르십니다. 요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요한복음은 좀 덜한데요. 다른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면 주로 안식일 날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그런 좀 왜 하필 안식일일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하필 안식일 하셨을까? 안식일 아니어도 날들이 많은데 왜 늘 시비를 걸려고 예수님이 아주 작정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기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에 왜 주인이시죠? 창조주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역할이 바로 생명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생명과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시는 것이 이 실로암의 맹인을 낫게 하는 데에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빛의 사역이었습니다. 대부분 말씀으로 역사하시지만 여기서만큼은 흙을 눈에 이겨 보내셨습니다. 흙이라 그러면 왜 흙을 눈에 이겼는지 사실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생각해 보면 창조 시에 하나님 하시던 일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이 흙으로 뭘 하셨죠? 깜짝 놀라는 거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네.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 사람을 몇째 날에 지으세요? 6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2장 19절에 가보세요. 이 창세기 2장 19절에 가보면요, 사람만 흙으로 지었는 줄 우리가 얼핏 성경 읽다 보면 그런데 뭐까지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흙에서 왔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아니죠. 그죠? 독특한 특징은 아니에요. 이건 짐승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자, 창조의 역사, 창조를 생각나게 만든다. 이 흙으로 눈을 이겼다라는 건 창조의 일을 생각나게 만든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이 맹인은요 시력을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시력을 회복하고 난 뒤에는 영적 시력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일이 38절에 등장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실로암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창조의 일을 계속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주고 계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우리의 눈의 회복이 곧 영적 시력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서 조금 더 이제 가보면 마지막 기적, 어이 잘 있었어 이런 느낌 안 드세요? 하고도 제가 좀 쑥스러운데 어이 잘 있었어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밑에 쑥 일어나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래요? 쑥 일어나는 여기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관이에요. 관. 목욕탕 같죠? 아니요. 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 잘 있었어 라고 하는데 누가 쑥 일어나 관 속에서. 누굴까요? 나사로. 사실은 뭐 돌무덤 이런 걸로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림이라는 것은 원래 그 시대의 배경을 또 갖고 그리는 거니까 2000년 전의 건 아니라 그렇게 그리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쑥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잘 있었어가 아니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예요. 관이니까 우리가 일어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걸 제일 감격스럽게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조명 스포트라이트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여기 이 그림의 스포트라이트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이 사람이죠. 맞습니까? 이 사람이죠. 이게 렘블란트의 그림이거든요. 렘블란트의 그림의 특징은 항상 빛과 어둠 이걸 이용해서 오래전에 제가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이 빛의 유비를 통하여서 대조를 통하여서 그림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오이 나사로 예수님께 이게 가능한 일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는 눈이 땡그레지고 너무 간절히 원했던 그 표정이 그대로 남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적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기에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게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은 죽으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시작하시는 토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토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믿는 사람이 얻게 된 새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 주일 우리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종말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나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거지만 내 육은 이것이 무덤에 잠자는 거잖아요. 그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기독교 요일지 답사를 사실은 다녀왔어요. 편집 여유가 잘 안 생겨서 어려움인데 어디 갔느냐 하면 호주 선교사 순직 기념 묘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이제 거기가 마산 공원묘역이죠. 거기 갔다 왔는데요. 그리고는 한 군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거기 계셔서 거기도 갔어요. 누가 계시죠? 김철환 목사님이 거기에 우리가 사무실에 물어가지고 뭐 약간 좀 헷갈리면서도 찾아서 거기 갔어요. 또 우리 교회에 부활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이 거기에 잠들어 있으세요. 마지막 종말 때 다 일어난다니까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 마지막 때 다 일어나요. 그것이 종말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종말 때까지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없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서의 부활의 역사를 체험해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 가는 거예요. 종말 때에 우리가 당연히 다시 살아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생명 살리는 역사,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 만나게 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일을 지금 해가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의 위험이 와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감동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사건 이후에 이 예수님이 나는 땡땡땡이다라는 말씀을 7번 이상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잖아요. 오는 주일이 이제 마지막 나는 포도나무요. 이거 마지막으로 오는 주일 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나는 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름 아세요? 하나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하나님 성은 여시예요. 한자는요 호자 와자를 쓰세요. 이게 히브리어는요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만 써요. 소위 이거 자음이잖아요. 모음을 안 씁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을 안 쓰는데 마소라 학파라는 학파가 이걸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너무 읽기가 어려워서 모음을 붙이는 일을 다 했어요. 성경마다 모음을 붙이는 거.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음도요. 이거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근데 모음이 점인 경우가 많거든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점인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히브리어 배울 때 흔히 하는 말이 파리가 와서 똥을 싸고 가면 뜻이 달라지는 게 히브리어라고. 점 하나 붙이면 뜻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응, 히읗, 이응이라고 써놔놓고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필사할 때는 여호와 이름 나오면 우리로 치면 붓을 새롭게 싹 씻어가지고 목을 새로 딱 묻히는 그렇게 필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응, 히읗, 이응만 해가지고는 뭐라고 읽어야 될지 옛날 사람들은 알았겠죠. 근데 안 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다가 모음을 붙이는데 모음은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 야훼일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요. 그런데 야훼라고 읽지 않고요. 여기다가 나의 주 아도나이거든요. 나의 주에 이것만 떼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제가 히브리어 안 쓰고 우리말로 하려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여호와예요. 이게 이응, 히읗, 이응에다가 나의 주라는 이 모음을 갖다 붙여서 나온 말이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해서 틀린 말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틀린 말 아닙니다. 자,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면서 여기에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뜻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죄송합니다. 영어 한번 써볼게요. 이게 I am, who, I am.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뭘까요? 나는 나다. 이게 우리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가 이 히브리어의 여호와 하나님의 담긴 뜻인데, 나는 나다라는 게 헬라어로 바뀌면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예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라고 하면 우리말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니라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내가 그니라고 말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도록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분 어렵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는 표현이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헬라어로 바꾼 것이 그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면서요, 이게 총 7번 요한복음에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7개인데요, 3번이나 생명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이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는 무엇의 떡이다? 잘하고 계시네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3번이나 이것을 생명과 연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 부활 사건에서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나는 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이 카리조반이라는 화가죠. 카리조반 맞죠?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뭐 하고 있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욱 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장면이죠. 퀴즈.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이 그림에는 넣었는데 실제로는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모릅니다. 넣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감히 넣어요 세상에. 제가 도마라면요, 손가락 넣어봐라, 니에 와서 못 믿겠다며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안 넣을 이유는요, 안 넣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넣으면 아프실까 봐. 저랑 마음이 다르십니까? 그 상처난 그 아프실까 봐 못 넣을 것 같아요. 부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 사건도 요한복음에서는요, 창세기의 배경을 가지고 와서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18장 빨리 한번 가보세요. 18장, 요한복음 18장. 지금 창세기 와 있다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려니까 좀 바쁘죠.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같이요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가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가 전부 다 겟세마네라고 말하든지 감난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독 이 요한복음에서만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산. 그리고 예수님이 동산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세요? 19장 41절. 19장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무엇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곳을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장 15절에 가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보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15절에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동산지기인 줄. 동산지기인 줄. 자, 여기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들려 가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동산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회복, 특별히 에덴의 회복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 동산지기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를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에덴 동산 생각하겠죠. 창조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여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통에서는요, 동산지기는 아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산지기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렇게 말해요. 19장 5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보라 저 사람이로다, 그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에코 호모인가 호모 에코인가 그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불려졌죠.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석에 있으실 때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조롱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주색 옷, 왕이 입는 홍포를 입으십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아담은 왕적 존재였죠. 하나님을 위에 모시고 있는 왕적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마저도 새 창조를 열어가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수요 이 부분은 내일 결국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성령의 수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20장 22절 한 절만 보시는 걸로 하십시다. 20장 22절. 예수님이 21절에 제가 21절 읽으면 여러분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세요.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다른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점이죠? 아니 물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것도 차이점이고 또 하나 더 차이점이 있어요. 그 코에다가 숨을 내쉬시는 거예요. 이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에스겔에서도 내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역사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도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구약부터 쭉 내려오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요 구약을 완성하는 의미를 더 넘어서 새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7가지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아서 보면 지금 결론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7가지의 그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성령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주님 믿자고요. 그 얘기 한번 드리려고 제가 1시간 이상 말씀드린 겁니다. 어려워도 예수님 믿자고요. 예수 이름 자꾸 부르자고요. 불러서 그분이 얼마나 살아계시는 충만한 능력인지 가나 혼인잔치의 풍성한 사건처럼 나도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나도 누리자고요. 물밖에 없는데 포도주 없는데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 오병이어 멸치 2마리 마카롱 5개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나는 누리고 살자고요. 우리가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하면서요